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방이 묘한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서에서 번쩍 동에서 번쩍 자유롭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세 번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이 세 번 구세주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양심에 걸린 듯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가 민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동안 의리 하나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배신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구세주 예수님께서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왜 매달리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하소연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모르게 당황스럽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하소연을 예수님께 말하기가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말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베드로 역시 전의 모습과 다르고 풀이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절망이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아닌가,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서적인 요한복음의 근거로 볼 때는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토마스가 있었을 때 나타나서 못자국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까지 네 번째인데 제자들한테 있어서 마리아 막달라를 뺀 상태에서 제자들에 나타나신 거는 남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복음에서는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복음에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이때 말이 없었고 두렵고 답답하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특별한 이렇게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르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두렵고 그런 상황밖에 없었다는 거. 베드로는 더욱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구세주 예수님에게 자신의 존재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쓸모가 없었구나, 점점 쪼그라드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베드로는 구세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렸고 후회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어떻게 지냈냐 그런 말 언급도 없었어요.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거나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했는지 모릅니다. 고기 잡으러 가겠네. 아무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못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떠나가 버리면은, 아니 자신도 예수님을 잊고 지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데 앞불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붓으로 텀벙 뛰어들어갔다. 이 모습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마음을 완전히 들켜버린 것이 아닌가. 자신도 모르게 겉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그래도 모자라서 물에 빠져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숨어버리고 싶은 베드로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주셨고 함께 만찬을 드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통해서 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제 곁에서 떠나달라고 했지만은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식사는 서로의 특별한 말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전과 다름없는 식사였지만 어색하고 새롭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놀라운 식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마 멍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저 구세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살아있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점점 일상으로 젖어드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망친 다른 제자들에게 또 뭐라 말씀도 없으시고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절 지은 죄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영광스럽게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과 희망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